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 낭독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의지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회를 이루는 실천적인 길로서 그리스도 윤리를 로마서 12장부터 제시합니다. 이 그리스도 윤리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드러내는 윤리입니다. 교회와 신자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니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니 마땅히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데 바로 그 길인 것입니다. 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과 지체를 통하여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 개혁파 구원론의 아주 신비한 점이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데 주님이 하시는 거죠. 이 신비를 깨달아야 기독교를 윤리 수준으로 격하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떨어지지 않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놀랍게도 우리 없이 있지 아니하시고 우리 없이 살거나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리스도 없이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하지 아니할 것이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하는 고백이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은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지으신 위대한 구속의 사건에 근거합니다. 바로 이 사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지어져 간다는 바로 그 존재와 지어져 가는 과정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증하는 것이고, 지난 부활주일에 우리가 그걸 살핀 줄 압니다. 그리스도 사회를 세우라 하는 사도의 권면을 따르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야 한다 했습니다. 이 세대의 본을 따르지 말고 성신의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아야 한다. 이 변화받는 길은 주의 영광을 보는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고린도 후서 3장 18절이 그것을 가리키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 밑줄로 화하여를 그어놨는데 변화받아와 똑같은 낱말입니다. 주께로 돌아온 이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를 보는 거죠.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리 영광을 비춰도 그 수건이 가려서 보질 못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얼굴에 수건이 벗겨진 사람은 복음 강설에서 주의 영광을 본다 하는 겁니다.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자기 서약을 이루고 계시니 거기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께서 임재하셔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이 주의 영광 아닙니까? 히브리서 2장 12절이 그거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교회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아버지를 전파하고 계신다면 자기가 누구이신가, 뭘 하는 존재이신가를 나타내시니까 그것을 보는 것이잖아요. 그 영광을 보는 이마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합니다. 변화받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예정의 목적이라고도 로마서 8장 29절에 밝혔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기서, 내게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기서 이 신비한 예정이 실현되어 간다 하는 말이죠. 사도가 전한 대로 말씀을 전하고 받는 거기에 신비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신비가 빠지면 교회가 아닌 것이죠. 껍데기만 교회 아니에요. 신비가 없는 교회가 무슨 종교단체 아닙니까? 예배에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종교 예식에 불과한 거 아니에요? 이 신비를 보는 눈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탓에 소위 비평학자, 여러분들 아시는 표현으로 하면 자유주의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신비를 뭐라고 그러냐면 기껏해야 내적인 체험이라는 거예요. 노골적으로는 종교적 착각이라 비난하죠. 그도 그럴 것이 무릇 참된 신비란 사람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자기 영광을 이 예배에서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이 신비를 무슨 수로 인간 이성이 포착을 하냐 말이죠. 안 되죠. 정신을 차리고 아무리 말짱하게 강서를 쓰고 듣고 해봐야 포착되는 현상 아니죠. 그 영광을 뵙고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받는 신자가 그리스도를 드러낼지라도 믿음 아니면 무슨 줄 알아차립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믿음으로 행하는데도 무시해버린단 말이죠. 나도 다 과거에 다 해봤어. 이런 식일 수도 있고. 그게 대체 뭐야? 심지어는 그게 도덕적으로 사는 거하고 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걸 분별 못하면 문수로 신비를 말하고 할 거냐 말이죠. 쉽진 않아요. 근데 믿음이 있다면 분별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알아보고 귀히 여기는 거거든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저렇게 귀한 사람이 있나? 이 세상에서는 평범하게 거지없고 이 세상에서는 이 사회적인 기준으로 표준으로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있지만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을 본다면은 세상에 저렇게 귀한 사람이 어디 있나?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저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주신 거다. 성도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교회 아니에요? 자기가 신비를 맛보았더라도 맛본 자기를 부인치 아니하면 믿음의 신비는 자기 체험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체험으로 변질되면 체험한 자기가 드러나는 거죠. 못 견디는 겁니다. 오직 성신을 의지함으로 예배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가?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는가? 없다면 왜 없는가? 아니면 왜 아닌가? 묻고 주께 답을 구해서 받아야겠죠. 주의 영광을 보는 이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합니다. 이 사도는 주의 뜻을 분별하는 이것이 변화받는 목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했으니 돌리면 변화를 받으면 주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 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주의 뜻은 당연히 영광의 주님과 딱 붙어 있습니다. 로마서의 이 뜻이라는 말 한 4번 나오는데요. 이 서신 머릿말 맺은 말에 로마 방문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가기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너희에게 가려 한다 하였습니다. 이걸 특별히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가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것은 이 교회가 그리스도 사회답게 서고 그리스도의 일에 사도의 일에 동참하게 하려 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사도가 분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도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회만큼 선한 것은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회가 참으로 선한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사회가 단연 선하신 하나님이 뜻하시는 선한 것입니다. 이 선하다는 말을 쓸 때 항상 창조하신 목적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 선한 것이 참으로 선한 것이 되기를 뜻하신 거죠. 참으로 선한 것, 영원히 있는 것이죠. 창세 때 지으신 선한 것들, 그 선한 것들이 타락 후에도 남아서 그것들을 통해서 주시는 매 순간 주시는 선한 것들, 생명, 호흡, 그리고 여타의 수많은 선한 것들, 이 모든 것, 오늘 이 순간에도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 모든 선한 것은 참으로 선한 것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선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회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이 사회, 창조의 목적인 이 사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 주시는 모든 선한 것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회를 위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이 수단들은 목적이 나타나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지금 이 하늘 땅 얼마나 중요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때 사라져버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그리스도의 사회가 충만할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회를 위하지 않으면 선한 것조차도 없어져야 할 것이 되는 겁니다.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은 것이 됩니다. 재리의 유혹, 말씀을 깨달으려면 재리의 유혹이 없어야 하는데 돈이 많아가지고 재리의 유혹이 생기면 말씀을 못 깨닫는단 말이죠.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흑한했을 텐데 더 간절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깨닫고 그렇게 했을 텐데 돈이 있어 놓으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이를 깨닫는데 방해가 된단 말이죠. 그거 없어져야 할 것이죠. 저는 그렇게 사라지는 것, 없어지는 것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을 좀 써봅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전에 아마 이걸 강조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다. 1절에 이미 나왔죠.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하는데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다 했습니다. 이걸 설명드릴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기뻐하시는 거다 했습니다. 우리가 산 제사를 드리는 길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신 데에서 열리는 거죠. 산 제사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기는 거다. 죄상 나라 거룩한 백성, 특별히 거룩한 백성에 강조점을 두고서 쓰는 표현이죠. 기뻐하심이 로마서에서 한 번 더 나오는데 똑같은 의미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이 그리스도 윤리의 실천적인 문제를 다루는 가운데 나오는데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17절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때 보기로 하고 이 영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회에 있음을 이 로마서 14장 18절 17절 그리고 기억으로는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이죠. 거기도 선한 것이 나올 겁니다.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고 넘어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우리의 기쁨이 있다는 이 당연한 진리를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뜻을 등진 데서는 쾌락만 있지 쾌락은 잠시 있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쾌락을 교회에서도 추구하고 가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자기 종교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또한 온전합니다.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살펴야겠죠. 산상보훈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심을 교훈하시면서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는데 거기 온전하심 뭡니까? 아버지께서 원수도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단연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주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쓸 때 바로 그 말입니다. 장성한 사람, 온전한 사람, 흔히 장성한 사람이라고 번역하죠. 이 장성한 사람이 누굽니까? 전체로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고 각각 그리스도를 본받는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죠. 그게 온전함입니다.
우리가 각각 새 사람답게 행해서 함께 하나의 사람으로서 머리신 주님께 자라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권했습니다. 이 분별은 도가니의 불로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전한 은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은이 단단해질 수밖에 없죠. 불순물이 없으니 단단해지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순수한 은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순전하게 하시듯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도 모든 들은 것을 간절히 삼가는 태도, 결국 자기 부인의 태도가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게 3절의 명령으로 이어져 갈 겁니다. 오늘 3절, 지난번 2절 이런 내용을 드렸는데 미처 못한 거 말씀드리고 3절로 갑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3절에서 사도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말한다면서 명령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라. 명령하는데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말한다. 2절에도 똑같겠죠, 그죠? 뭐 2절은 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말하지 아니한 것 아닌데 여기서 그 태도를 무엇인지 밝히면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절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권합니다 할 때 그 심정과 딱 붙어 있습니다. 사도의 심정인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내게 주신 은혜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이 조금 아래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매우 비슷하죠. 여기는 은사가 붙었습니다. 설명, 또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죠.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신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직분을 받들어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머릿말 1장 5절에 보면 은혜와 사도 직분을 받아,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면은 은혜 곧 사도직을 받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주제는 4절에서 4, 5, 6절에서 좀 더 살피게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죄의 책임을 면제해 주시죠.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와 싸워나가게 하시는데 죄의 막강한 권세와 싸워나가게 하실 때에 홀로 하라는 게 아니라 각각에게 은사와 직분과 소명을 주셔서 함께 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죠. 그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할 때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고 있다, 장차 구원을 받을 거다. 뭐 이렇게 구원의 세 시제로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권세와 싸워서 나가는데 홀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교회로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로서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와 맞서서 이기고 나가라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은혜 곧 이 은사라는 말을 쓸 수가, 직분을 쓸 수가 있는 거고 이게 매우 중요하죠. 달리 표현하면은 은혜로 부르실 때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가 되게 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 따로 있고 몸에 지체에 속한 것은 또 따르고, 지체에 있는 것 이건 없어도 상관없고 이거는 본질적인 게 아니고 구원 죄사함 받는 이것만 본질적인,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런 거 뭐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이만큼 하겠습니다. 머리이신 주님께서 자기 몸과 지체를 써서 구원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거라고 했죠. 지난 주일에 살핀 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모든 것을 주님으로 채워가고 계시는데 거기에 우리 각각을 써주신다는 말이죠. 자기로 가득한 세계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라는 말은 그 말이죠. 거기에 특별히 교회를 써주시고,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새 사람으로 행하는 교회는. 이 위대한 일에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사도는 선지자와 함께 위대한 일에 특별한 직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특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가 우리처럼 교회에 몸에 속한 지체입니다만은, 지체인데 마디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는 지체들이 많이 있는데 마디와 지체, 마디를 특별히
구분해서 말씀 전하는 직분자를 맞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직무는, 사도의 직무는 교회의 틀을 이루는 특별한 겁니다. 그 특별함은 바로 사도 전성에 있습니다. 사도 전성은 그리스도가 사도들을 보내어서 그리스도의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해서 세상에 보내어 그리스도를 전하게 한 바로 그 내용이죠. 이 강단에서 누가 서든지 그는 반드시 이 사도 전성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일개 목사가 전하는 복음 강설이 아무리 위대한 목사라도 그 전하는 강설이 사도만 하겠습니까? 배할 데 없죠. 배할 수 없죠. 그런데 이 복음 강설이 하나님 말씀인 것은 무엇보다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는데 그가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나? 사도가 전한 대로 선포하는가를 봐서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이 이 시대만큼 중요한 때는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미혹할 때 말고는 없을 정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는 이가 누구보다 명심하고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만 듣는 회중도 못지않게 성신의 가마를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말한다 하는 것은 지금 이제 3절 이하, 4절 이하에 전하는 교훈이 그리스도 사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만큼 결정적인 것이라 특별히 사도직을 더하는 것이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주제인데 기회 닿을 때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어지는 교훈으로 가십시다. 3절은 이는 함이니라.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왜 2절에서 변화받아 하나님 뜻을 분별하라고 권하는지 이제 3절에서 밝히고자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자기가 사도로서 전하는 그 사실, 전하는 그 교훈인 겁니다. 사도는 너희 중 각 사람에게 하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한다고 하지 않고 여러분 중에 각 사람이라 표현해요. 이게 같은 말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씀드립니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중 각 사람에게 어렵지 않죠? 이제 그리스도의 사회로 서나가는데 절실한 교훈을 베풀려고 하니까 너희 중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임을 가리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은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한다. 했죠. 여기 고통이라고 새겼는데 고난입니다. 파스코라는 말인데 이 고난이란 말이에요. 고난과 영광 서로 연결되죠, 그죠? 고통하니까 어디 아파갖고 괴로운가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지체가 믿음으로 고난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것이라 거기서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서는 고난받는 그것이야 참 인간으로서는 찬스럽고 위에서 기도하게 됩니다마는 기뻐하는 거란 말이죠. 즐거워하는 거란 말이죠. 이것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고 하는 명령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다음 시간에 아마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즐거워하는 자들로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이 명령은 믿음으로 고난 받는 이만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거란 말이죠. 사람이라 누가 울면 측은지심이 생기죠. 그 사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심지어 내게 해코지 하는 사람이라도 무슨 일을 당해서 울면은 측은지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또 누가 즐거워하면은 즐거워할 만하구나. 아이고 잘 됐네. 공감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도가 명하는 것은 그 현실에 진정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교회와 신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이가 심지어 슬퍼하며 위에서 기도하는 중에 함께 즐거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 우리는 국가에게 핍박을 안 받으니까 그런 거 없는데 국가에 핍박당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참 마음이 아프거든요. 얼마나 괴로울까. 사람은 잔인해서 교회 남자도 고난을 핍박받는 거 어려운데 여자들도 그렇게 잔인하게 하고 심지어 아이도 죽여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 당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런 슬픔이 있는데 동시에 즐거움이 있거든요. 아, 그리스도는 저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이루고 계시는 거구나.
이런 정신 위에서 사도는 2절처럼 하지 말 거, 해야 할 거 이어서 교훈합니다. 하지 말 것은 뭐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거, 이거 하지 말아라 하는 거고, 해야 할 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둘은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신을 좇는 자는 성신의 일을 생각한다 하는 말씀과 퍽 비슷해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같은 낱말을 썼습니다. 생각한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흔한 낱말 아닙니다. 흔히 생각한다는 말하고 좀 다른 낱말입니다. 요컨대 지금 사도가 말하는 생각은 육신의 생각과 성신의 생각과 다 붙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고 품어야 할 생각은 성신의 생각인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신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 할 만큼 사도가 지금 교훈하는 바가 그리스도 사회를 이뤄가는 데서 결정적이라는 말이죠. 로마 신자들이 마땅히 생각할 것은 당연히 성신의 생각일 겁니다. 성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성신께서 전심으로 이루려 하시는 그 일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생각이라는 게 어떤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그걸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일이라고, 생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성신께서 그 일을 이루려고 지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시고 심지어 영원히 그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이 그 증거, 유일한 증거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신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안에 계실 때에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영원히 계셔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일이 당연히 영혼까지 이룰 만큼 중대한 일일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다락방에서 보혜사 성신이 오시면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신 겁니다. 성신께서 나타내실 그리스도의 영광은 대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하는, 쓰임받는 그것인 것입니다. 장차 우리 각각을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시는 것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찬란히 영원히 드러나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겠죠. 이것과 정반대되는 것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그 정반대로 그런 짓을 하겠죠. 그가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나타나서 결국 무슨 짓을 합니까? 자기를 높여서 자기를 신으로 경비하게 만들죠. 이게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과 정반대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사람 되셔서 오직 영광을 아버지께 돌아가도록 하시잖아요. 저 그리스도는 이게 사람일 텐데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등장하고 사람을 미혹한다면은 나를 섬겨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을 돌리는 것은 저 그리스도가 하는 것과 비슷하다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결국은 자기 영광 드러내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꼭 그 사람이 저 그리스도를 쫓아갔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 들을 때에 내가 자기를 높여 하나님이라 숭배하게 될 거다. 이 말씀 들을 때 저 그리스도 분별하기야 식별하기 쉽겠다.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 생각 부인하셔야 합니다. 또 부인하셔야 합니다. 인생이 자기 영광을 얼마나 강렬히 추구하는지, 얼마나 그리스도와 다르게 살아가는지 철저히 깨닫지 못하는 그 이는 저 그리스도가 속여 자기를 경배하라 할 때에 쫓아가지 않고 배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따라갈지 모릅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날마다 자기 영광을 부인하지 않으면 너무나 저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자기가 바라는 그 일이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아, 내가 성경에서 그렇다게 했구나. 내가 속한 교회에서 신학에서 이 해석한 그리스도가 이게 아니었던 모양이구나. 그러면서 할 거예요. 이미 비평학자들 하는 짓이 그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죽었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냐? 그리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냐?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정신을 본받는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부활이에요? 그게 어떻게 다시 사는 겁니까? 아무리 남을 이타적으로 도와봐야 죽을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부활이에요? 그걸 끝이지. 성경이 부활을 그렇게 가르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게 신학이에요. 그게 오늘날 기독론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소위 신학자들을 앞세워서 신학을 변주하고 교리를 변주해 가지고서 등장하면 글쎄요, 쉽지 않을 겁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을 드러내며 살기를 바라는 바울을 본받고자 하지 않으면은 모릅니다. 그 쉬운 거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권하는 뜻과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치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것처럼, 자기가 교회를 세우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이것을 철저히 부인해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그렇게 안 하면은 사도가 그만은 그 일을 하고 말 겁니다. 심지어 그렇게 하는 줄도 모르고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다, 교회를 위한다는 확신에 사로잡혀서 열심히 하게 될 겁니다. 자기는 몰라요. 문제는 바울이 전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비판한 원인이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사도는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이 지혜롭게라고 새긴 낱말에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이 6번 성경에 나오는데 2번은 어디 나오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이 말짱해진, 온전해진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혜롭게는 성신의 감화를 받은 상태를 암시하겠죠. 아울러 바울이 흥미롭게 이 낱말을 사용하는데 자기가 만일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내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교회를 위한 것이라 합니다. 이 두 상태는 결국 같은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휩싸여서 이르는 상태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나머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거나 교회를 사랑한 나머지 사도로서 교회의 유익을 철저히 살피는 것을 가리킬 겁니다. 지금 지혜롭게라는 말을 쓴 것은 교회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살펴라 하는 함의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낱말을 또 어디 쓰냐면 근신하다 하는 뜻으로 2번 쓰여요. 무엇이 고린도 교회에 참으로 유익한지 정신을 차리고 또 살피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도가 자기는 어떻게 되든 상관치 않고 나 하나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이렇게 되는 저런 상관이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교회가 참으로 유익하다면 내 유익이 무슨 중요합니까? 내 명예가 무슨 되게 중요해요. 내 목숨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냔 말이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자고 이렇게 교회로 서나온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야 교회로 서는 거예요. 그래야 사심이 없는 거라고요. 그래야 이 시대의 교회에 주신 사명을 어떻게든지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으로 가죠.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야 한다 했습니다. 믿음의 분량 비슷한 것이 에베소 4장 7절입니다. 그리스도 선물의 분량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각 신자에게 은혜를 주시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이 직분과 은사를 가리킨다는 걸 11절에 금방 알 수가 있죠. 10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은 만물을 충만케 하심이라 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회가 되게 하려고 11절에 말씀 직분자를 선물로 주신 것을 특별히 말하죠. 말씀 직분자만 선물이라는 게 아니라 선물로 말씀 직분자를 주셔서 각 신자가 받은 선물로 교회를 세우게 하신 거다. 그래서 4장 11절, 12절 붙여서 읽어야 되잖아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건 뭐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 봉사라는 말, 섬김이라는 말, 주님께 쓰이는 말이고 사도에게 쓰이는 내용이죠. 우리가 결국 사도처럼 그리스도처럼 행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 세우는 이것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일의 핵심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각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셔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회를 세우려 하시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각각에게 선물을 나눠주셨는데 그게 선물의 분량이라 하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왜 선물이라고 하지 않고 믿음이라고 했겠습니까? 은사와 직분이 은혜로 주신 것이듯이 믿음으로만 은사와 직분을 이루는 겁니다. 소명은 믿음으로만 이루는 겁니다. 자, 그것은 다른 게 또 보도록 하고요.
사도로 부름받지 않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지극히 큰 사도라 자칭하면서 교회를 미혹하고 허물었지요. 말도 말이에요. 스스로 우리는 지극히 큰 사도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들이 교회의 선생들 같은데 믿음에서 이탈하니까 지극히 큰 사도라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주님이 위하여 목숨 부리신 형제의 뺨을 쳐대면서 자기들의 헛된 영광과 들어온 이익을 추구하였던 겁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 지도자들도 사도님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고린도 지도자들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짓을 한 것과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러 왔더니 한 사람도 사도의 징계를 지지하지 않아서 사도가 눈물을 흘리면서 머금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무게가 복잡한 문제예요. 아버지 첩하고 동거한 사람을 징계하라고 하는데 그 징계를 못하게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십니까? 온 세상에 홀로라도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이 있어야 소명을 깨닫고 받드는 겁니다. 로또 선생이 이런 믿음이 있어 종교개혁에 쓰임을 받았죠. 그러나 처음부터 내가 이 중세교회를 개혁해보겠노라 나서지는 않았어요. 황제 앞에서 그의 모든 견해, 책을 철회하라, 책을 불태워버리고 책에 쓴 주장을 철회하라고 요구받았을 때에 루터가 한 말은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썼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하며 나는 거부 철회 못합니다 하면서 Here I stand.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썼나이다. 나를 도와주소서 했습니다. 그런 루터를 주님이 종교개혁의 위대한 일에 귀히 써주셨던 겁니다. 주님이 오직 말씀과 성신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에요. 바울이 스스로는 질그릇에 불과하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무슨 수로 보배를 자기 안에 담을 수 있으며 그 보배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까? 질그릇이 발이 있습니까? 손이 있습니까? 그리고 질그릇인데 흙으로 만든 그 보잘것없는 그릇에 어떻게 보화를 담으라고 누가 줄 거냐 이 말이죠. 하물며 사도도 그렇다면 다른 직분이나 은사는 말할 것이 없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인데 6절까지만 읽고 조금만 생각을 마치지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여기까지만 읽지요. 4절도 3절처럼 왜냐하면 이러기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십시오 권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여기서 제시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인 사실에 있고 지체마다 다른 직분을 가진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여기 이 얼른 읽으면 우리 각각이 우리가 사람이니까요. 내가 몸이 있고 내 몸에 손발, 다리 뭐 여러 지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 한 몸은 교회이고 많은 지체는 한 몸을 이룬 신자들이죠. 그런데 사도는 우리가 가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다 할 만한데 우리가 가졌다. 6절도 비슷해요. 우리가 다른 은사들을 가졌다. 우리가 다른 은사를 나도 당신과 다른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말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은사를 함께 가졌다 하는 말이에요. 이게 몸에 교훈하고 붙어 있는 거죠. 한글개혁 성경에는 받은 은사라고 했지만 가진 은사입니다. 우리를 말하는 것은 은사가 개인 소유가 아니라 교회의 소유임을 좀 더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몸의 소유입니다. 은사는 개인의 성체 완성을 위한 게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답게 선악하게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가령 바울 사도를 비롯한 사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회를 이루고 살라고 주신 선물들이죠. 사도가 세상 떠난 지 2000년 다 돼갑니다만은 교회는 여전히 사도의 터 위에 서 나갑니다. 이 성경이 그거 아니에요.
이 사도가 남긴 사도가 얼마나 중요한 직분인지 우리 어느 시대든지 교회가 절감합니다만은 우리 시대는 더욱 그러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많은 지체를 가졌다 하는 표현에 담긴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그 생각이 얼마나 비상합니까? 이 우리라고 하는 거. 자기도 우리의 일부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과 다릅니다. 그런 생각 전혀 없잖아요. 나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처럼 우리가 다 사도가 아닌 것처럼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 가진 건 아닙니다. 여기 이 직분이라 새긴 낱말이 로마서에 한 번 더 나와요. 두 번밖에 안 써요. 아주 흔히 직분이라고 하는 말, 디아코니아라, 직분, 그렇지, 디아코노스, 직분자, 디아코니아, 섬김, 뭐 이런 낱말인데요. 여기는 그런 말 아닙니다. 어디서 있냐면은 로마서 8장 13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기 몸의 행실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죽여야 하는 육의 몸의 행실은 육신대로 사는 걸 가리키겠죠.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타락한 사람 그대로 사는 거고 타락한 사람이 함께 형성하는 세상을 쫓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의 행실이라는 것은 육신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겉으로 드러낸 행동들을 이야기하고 기능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의 기능들 혹은 몸의 행동들, 활동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탁시스라는 말인데 비슷하게 여기 각 지체가 가진 직분은 각 신자가 한 몸에 속한 지체들로서 각각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활동들, 기능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눈은 보는 활동을, 귀는 듣는 활동을, 발은 걷는 활동, 손은 만드는 활동을 하듯이 각 지체가, 각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일에 쓰임받도록 독특한 은사와 직분과 역사를 받은 거죠. 이 고린도서 12장에서 우리 공부했습니다. 다양한 직분과 은사와 소명을 주신 것은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된 것과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지으신 하나의 새로운 사람, 우리 교회만 아니겠죠, 그죠? 우리 교회도 하나의 지체에 불과할 정도로 원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께서 이 새로운 사람이 자기, 머리이신 자기에게 자라가게 하십니다. 다시 오시는 날에 각 지체가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셔서 함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실 겁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는 주신 소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도하심을 잠시 그리고 조금 드러내게 하십니다. 잠시 받는 고난의 가벼움이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게 하시듯이 당장에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 미미할지라도 내가 보더라도 미미할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 그러할지라도 그런데 주님은 달리 보실지 모릅니다. 내가 집에서 혹은 사람들이 볼 때 볼품없는 직장이라고 하는 데서 그렇게 드러내는 거 내 스스로도 이게 뭔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신을 의지해서 참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주님은 귀히 쓰시는 거예요. 두고 오십시다. 틀림없이 다시 오시는 날 그럴 것 같아요. 다시 오시는 날 주님께서 이루신 그 위대한 일이 어마어마한 퍼즐로 이루어졌다고 해보십시다. 뭐 퍼즐 수가 뭐 수조 개가 될런지 뭐 그 수경의 퍼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야 수백 개, 수백만 개 되는 퍼즐을 만든 이 무슨 그림이 있다고 할 때 하나가 돋보이지 않겠지요. 뭐 그럴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장차는 수억 개 중에 하나, 그 하나에 불과한 퍼즐이 그걸 싹 빼면 그림이 싹 엉망이 되듯 중요하게 될 겁니다. 우리 각각이 그렇게 고귀한 존재예요. 안 그러면 십자가에 지실 필요가 있을까요?
사람이라 어떻게 이러고 계시나 알고도 싶고 심지어 직접 보고도 싶습니다마는 고난이 영광을 이루는 신비를 도저히 헤아릴 수 없듯이 미미한 인생을 주님의 몸과 지체로 삼아주시는 사랑도 신비합니다. 얼마나 고귀하신지 모릅니다. 우리 각각 여러분 각각이 주님 나라에서 너무 지금 보잘것 없다고 생각되시더라도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헤아린 그만큼 사랑의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으로 계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영광의 소망. 신비죠. 소망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거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소망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사도가 그리스도 사회를 이루는 실천적인 길로서 그리스도 윤리를 전하는 그 처음에 이 윤리를 실현하는 무대로서 위대한 거룩한 주님의 몸에 관하여 교훈하였습니다. 이 교훈이 얼마나 깊고 거룩한지 헤아릴 길이 없나이다. 그 길은 과연 사도가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 중 각 사람에게 말씀드립니다 한 거기서 열릴 것입니다.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바로 거기서 이 신비가 실현되어 갑니다. 사도를 무시하는 일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예배에서 전파되게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임재하셔서 친히 아버지를 우리에게 전파해 주시는 이 신비한 역사에 관하여 저희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친히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그 실질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이 보이신 그 길로 걸어가게 해주시고 혹 홀로 이 세상에 있을 것 같을 그때에도 주님이 이루시는 그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심정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